누구신가를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북부 토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의 밑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앞머리는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풍성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내가 앞에 있을 때 나를 금방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의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여러분, 민머리가 뭔지 아세요? 민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조각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왔을 때 저울로 정확하게 판단하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앞에는 머리가 풍성하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민머리이고, 그리고 발뒤꿈치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정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라는 이름입니다. 기회. 이것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해 있는 토리 박물관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리스 조각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그렇죠? 좀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다가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많이 줘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기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있을 때, 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영원히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반석이라는 인물로다가 빛을 비치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영원히 배반자의 아이콘이 되어서 우리들 생각 속에 부정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큰 차이를 만들었던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쭉 보세요 한번. 근데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지은 죄가 뭡니까? 가룟 유다의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Daniel, who is Job? Yeah, right, yeah. 어떻게 보면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직했습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아주 극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불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유혹을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욥기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유혹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시험하고자 했던 그 넘버원, 그 가장 그 강렬한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고, 영어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저주하는 거. 도대체 우와,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나요? 하나님, 욥이 괜히 교회 생활 잘하나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께 뭐 헌금을 많이 하나요? 많이 헌금을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이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여튼 뭔가 선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욥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의 목숨이, 자녀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종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래시라고 했을까요? 너무 가려운 거죠, 그렇죠? 나중에 욕창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 욕하게 하는 것. 우리 원이 좀 어려운 질문을 쓰겠는데, 십계명을 잘 기억하시죠? 그렇죠? 십계명. 십계명 넘버 1이 첫 번째가 Ten Commandments. 세 번째가 뭘까?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치.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 여러분들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게 진짜야?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얘기.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짜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 이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나 1,000만 원만 꿔줘. 그래 내가 갚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고 쉽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거짓말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죄 가운데서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다가 신성모독하는 거거든요. 여기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막 대면서 막 누가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내 친구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욕을 하고 있고 막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기분이 나쁠까? 그치,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건 결국은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리고 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까지도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은 죄가 가룟유다의 죄를 비교해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민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라고 저주했을 때 베드로는 다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누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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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러면 그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그 자괴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는 마가 다락방에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3,000명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마가다락방에 가지 않았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의 그 현장의 역사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 동굴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숨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보지를 못했지만 어떻게? 디베리아 호숫가에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차콜. 이 뭡니까? 숯불에 고기를 구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3번을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냐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또 두 번째도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세 번째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수준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배신자의 인생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실 실수할 수 있고 또 이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26장에 군병들이 오고 또 예수님이 질질 끌려다니고 심판받고 정죄받을 그 시간에 내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 앞에서 그 추운 날씨에 손을 쬐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불을 쬐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긴장감이 풀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눈이 많은데 무슨 장작불을 피워놓으면 어때요? 그 안에 이렇게 손을 째고 있으면 긴장이 다 풀어지거든요. 졸립고 피곤하고.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물었을 때 나도 과연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할까? 정말 군병들이 총은 아니지만 창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력 앞에서 우리는 어땠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그럼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30냥을 팔아넘기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을 때 세족식을 할 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쭉 한 사람씩 이제 다리를 닦아줍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당시엔 여러분 노예만이 발을 씻어주는 거지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을 쫙 씻어주면서 한 명 제자 1, 2, 3명, 4명, 5명인데 가룟 유다가 해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다 발을 씻어줬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 맞나요? 틀리나요? 왜 씻어줬을까? 또 주의 만찬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다 떼서 이렇게 줄 때에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너는 아니야 임마 저리 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도 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도 줬어요.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인물,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저희 생각 속에 새겨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건가? 마태복음 26장 21절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봤을 때 우리 중에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문을 열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파는 겁니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행동들, 예수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인 나의 행동들, 이게 모두 예수님을 파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26장 23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너무 실제적이잖아.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라비요 나는 아니죠. 엄마 나는 아니죠. 자식들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아니죠. 나중에 먼 훗날에 너희들이 시집장가 다 가서 한 자녀가 나를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엄마 나는 아니죠. 다 물어봤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전 정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강심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그 다음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주시니. 떡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얘기하고 적셔서 가룟 유다 시몬에게 그 한 조각을 줍니다.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냐면 여기까지 기회를 줬으면 저는 끝냈을 것 같아요. 계속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하실 일이 아닌가. 근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다 짰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팔짝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작전을 짜고 모의를 하고 팔 것을 다 결정하고 온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할 일을 빨리 행해. 딴짓거리 하지 말고 얼른 네 일을 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끝까지 자신을 팔고 입술로 키스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친구요. 우리가 함부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또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왜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왜 회개의 기회를 잡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응? 내가 사실은 내 마음에 주님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바짝 엎드려서 울며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는 끝까지 배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진짜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만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기회를 주고 또 사랑하고 또 안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또 믿어주고 근데 왜 끝까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 26장 22절과 25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11명이 각각 물어 가로대야 되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Lord, surely not I? Lord, surely not I? 확실히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께 각각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니까 Rabbi, surely not 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비요 나는 아니죠? 라비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 여러 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라비라고 불렀고 다른 제자는 뭐라고 불렀어요? 로드. 주님. 성형자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죠. 정말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무리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사랑해줘도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Lord,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꽂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깨워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세현 전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이냐 물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또 후회했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 돈 안 받겠다. 은 30년을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근데 네 건 네가 당하라. 성수에 돈을 집어 던지고 나와서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위는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 너무 의롭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 속의 어떤 일들을 볼 때에도 뭐 문제가 되면은 내가 다 뒤집어쓰고 가면 그만이야. 너무 영웅적인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피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안 인정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처럼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런 잘못된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이끌어줄 해방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동기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 박태선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성령 운동하는 걸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봤을 때 무조건 목적은 딱 한 가지. 무조건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병을 치유하는 거 얼마나 사실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병만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무조건 목적은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병만 딱 치유가 되면 that's okay 다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구나,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나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저희 목회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왜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사역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말 그것이 흥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다면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내 목회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내가 주변에 나가고 있다면 잘못된 동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거머쥐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한 청년의 간증이 생생히 떠오르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정말 의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정말 잘 운영이 안 돼서 이제 다 문을 닫게 되었고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사느니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씩 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4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김에 어떤 마음으로 술김에 자신의 몸을 밖으로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김이었지만 자기의 몸을 아파트 밖으로 딱 뛰어내렸을 때 그때의 그 순간에 들렸던 그 비웃음 소리,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느끼기를 더러운 귀신들의 비웃음 소리구나. 그러면서 순간 내가 속았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목숨은 구제했기 때문에 그 떨어졌던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온몸의 그 신경세포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약을 투여를 해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2개월, 3개월, 4개월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조금씩 이제 몸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서 내가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신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진짜 온전히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마다 초청을 받아서 자신의 어리석은 삶에 대해 나누고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어떻게?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자신의 동료들과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겁니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잘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룟유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폭 출신이면서 폭력 조직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된 안홍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썼냐면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씨가 10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이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을 3번씩 읽으면서 밑줄을 쭉쭉 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홍기 목사님께 나 좀 면담을 하고 싶다 해서 면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옥방을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문을 무려 8개를 거쳐야 된대요, 여러분. 그만큼 정말 아주 그냥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안우기 목사님이 8개 문을 딱 따고 이제 교도관과 옆에 있는데 교도관이 막 떨더래. 교도관이 너무 무서워서. 이 유영철 씨가 너무 무서워갖고. 근데 이 안우기 목사님이 그 유영철 씨를 봤을 때 순간 정말 감동이 되었는지 껴안아줬대요. 근데 절대로 몸을 터치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 면담할 때 절대 몸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그를 이렇게 껴안아줬대요. 근데 유영철 씨가 갑자기 순간 그러니까 당황을 했어. 근데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같은 살인마를 안아주신 것에 마음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년 동안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말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시간 주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막 전화기 막 붙들고 싶고 막 간질간질 할 텐데. 근데 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면담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거의 반정신병자처럼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리고 교도관들 막 괴롭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명 더 죽여도 나 사형범인 건 변화가 없다는 거지. 참나. 그러니까 교도관들을 막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내가 너 한 명 죽여도 난 똑같아. 그렇다는 거지. 얼마나 강박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자기는. 근데 딱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딱 3시간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이 유영철 씨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시간을 2시간 더 연장했나 봐요. 4시간, 5시간, 5시간 계속 혼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5시간 정도 한꺼번에 계속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3시간 반 정도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김진호 목사님이 한 12시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을 방문했는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12시간 동안 계속. 인생의 최장에 듣는 시간이었다고. 저도 한 3시간 반 정도 막 되니까 승질나더라고.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만 입이 있냐면서 막 그냥. 근데 이 이영철 씨가 목사님은 참 이상하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시간 실컷 얘기하고 왜 나한테 이상하다고 그러지?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 오면은 자기를 교화시키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5시간 딱 들어주니까 얘가 이제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사실은. 응? 근데 그렇게 5시간 말한 다음에 한 가지를 딱 질문하더래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유영철도 자신이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마요, 여러 가지 얼마나 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죽일 놈이다, 악마다, 악마의 화신이다. 유영철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때는 성가대 지휘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훔치는 걸 절도라고 하나요? 훔쳤는데 그렇게 큰 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전 간절히 간청하면서 선처를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확 다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와서 이제 작은 이제 죄들을 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 사람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또 하고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거 나에게 물어보지 마. 구원받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야. 그러니까 유영철 씨가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거? 그래? 그럼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 그 다음 시간 면담 때 한번 보자. 그래서 두 번째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영철 씨가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도행전 보니까 저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그게 누군데? 사울이요. 근데 그것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죽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더니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네는 어떤가? 자네는 어떤가? 그랬더니 나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면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자네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야. 하프타임도 있고 후반전도 있어. 자네가 전반전에서 골을 21골 먹었으니까 이제 후반전에 골을 22골 넣으면 돼. 그러니까 유영철 씨가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웬 축구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네가 21명 죽였으니까 전반전에 후반전에 22명 아니 220명 아니 2200명 살리면 되잖아. 사도 바울처럼. 유영철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사이코패스 유영철이 아니라 전도자 유영철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너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너 많이 울어야 돼. 너 울음소리가 커서 걱정돼? 내가 다 얘기해 놓을게. 울음소리가 들려도 도와달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너 회개하고 많이 울어야 돼. 그리고 피해자한테 가서 너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 근데 편지를 수십 번 주고받으면서 글을 그렇게 문체를 보니까 출판사 글씨처럼 그렇게 글씨를 잘 쓰더라고요. 중학교를 중퇴했다고 하거든요. 편지를 쓰고 하는데 또 시를 그렇게 막 써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그 시를 출판해서 시집을 냈어요. 그리고 그 시집을 낸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지세가 있잖아요. 책을 쓰면 그 인지세를 가지고 이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그쵸 지금 2004년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16년 동안 계속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영철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너 같은 건 아니야 회개 안 해도 괜찮아. 너 회개 절대 하지 마. 너 절대 회개해서는 안 돼. 너 지옥 가야 돼. 이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21명의 인생을 한꺼번에 그렇게 풍지박산 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를 팔려고 다 의도를 가지고 정말 로마의 병정들과 함께 와서 정말 키스하면서 팔려고 했을 때도 그 예수님은 친구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가룟 유다를 향한 그 기대감과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그 예수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 유영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유영철도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개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리 기회를 많이 주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성숙해 나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박차고 그것을 밀어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저는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과 세워진 그 이유가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후회는 평생 후회를 남깁니다. 인생을 돌아보시죠. 아, 이것도 저기 할 거, 저것도 저렇게 할 거. 계속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는 평생 후회를 남겨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못한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것을 좀 끌어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의리에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끌어안지 마십시오. 너의 짐과 죄를 주께 맡겨라. 그럼 주께서 우리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 지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사랑해 주셨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목욕하고 깨끗이 뭐 화장하고 앞에 떴을 때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나요? 그렇지. While we were still sinners, while we were still murderers, while we were still killers. 여러분들이 범죄자요, 또 정말 murderer, 킬러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의 피가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나의 연약함과 죄에 넘어지고 정말 자빠지는 그 순간에 그 죄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나를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드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